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을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말씀의 흐름인데요. 지금 여기에 뭐 각각의 이제 직분은 다르고 다르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확인하고 듣는 시간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그런데 한 지역에서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지역이 어디일까요? 네, 고향이죠. 그럼 왜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했을까요? 왜 환영을 못 받았어요? 요셉의 아들이니까. 목수의 아들. 저 우리 동네 그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제 그렇게 봤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우리 렘넌트들 이 자녀들을 어디서 봐야 되냐면 말씀의 흐름 속에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른 지역에서는 왕으로 세우자라고 할 만큼 많은 사람이 따랐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쫓아다녔는데 예수의 고향에서만 환영을 받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거든요. 왜 못 받냐? 우리가 아는 그 요셉, 그 이제 창세기 나온 요셉 말고 예수님의 이제 아버지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렇게 봤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에게 있는 렘넌트들, 자녀들을 내 자녀로 그냥 우리 교회 나오는 아이로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에 따라서 정확한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셨고 기적을 행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이런 기적을 행하는 이 예수가 누구냐? 이분이 곧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 참된 그리스도다. 이거를 나타내시는 일들을 하셨는데 그 말씀 속에 있지 못하니까 누구 아들? 우리 늘 어려서부터 커왔던 그 집 어디 사는 그렇게 이제 보니까 진짜 응답은 다 놓친단 말이에요. 우리가 렘넌트 사역을 하고 우리가 하는데 그냥 내 자녀다, 우리 교회에 오는 아이들이다, 렘넌트다 그냥 보면요 너무 중요한 응답들을 놓칠 수가 있어요. 이제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모세가 누굽니까? 어떻게 보면 이전에
애굽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잖아요. 살인자로 도망갔다가 저 이드로 만나서 거기서 이제 결혼하고 40년 만에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미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살인자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렇게 봤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애굽 땅에서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 정도 수준에서 봤다면 아무도 따라가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그 말이 됩니까? 지금까지 자기들이 이 속에서 몸부림쳐도 안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이게 모세가 딱 와서 군사력, 군대를 데리고 와서 우리를 구원하겠다 이러면 말이 조금 되는데, 그냥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서 희생제사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모세를 살인자로 받을 수 있는, 이렇게 대할 수 있는 그 장로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받았냐? 말씀의 흐름을 봤어요. 그렇잖아요. 그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가 하는 그 말을 알아듣고 먼저 이 말이 장로들에게 전달이 되고, 장로들을 통해서 교회 중직자를 통해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진짜 우리 모세를 지도자로서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누가 나가기 전에 한마디만 불평만 해봐요. 어떻게 따라가요? 군대로다가 애굽 땅을 이렇게 하겠냐? 네, 그들이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오늘 조금 확인되는 말씀이 뭐냐면, 그 교회 이제 중직자들이, 여기 보면 산업인 중직자들이 렘넌트를 키우잖아요. 지도자를 키우고, 또 그 다음 응답이 또 있는데, 그 응답이 뭐냐? 그 모세를 키웠는데 그 모세를 또 따라가요. 어떻게 보면 제게는 좀 많이 좀 마음에 담아지는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저 원주에 있는 큰 교회, 그 이제 합숙 이렇게 강사도 하시는 목사님이세요. 이제 거기 목사님인데, 이게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신학을 했어요. 신학 공부를 했어요. 근데 신학 공부를 했는데 이 친구를 그 교회에서 이제 조금 청빙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 못 가요. 제가 아는 이제 지금은 목사 안수 받았죠. 친한 동생인데 못 가요. 왜? 성도님들이 다 반대를 해서. 그들이 오는 걸 반대로 해서. 또 대전에 있는 어떤 교회도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면 이제 바로 이제 부목사로다가 이제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든지 부목사로 계속해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부목사로 이제 청빙하는 이것을 두고 갈등이 있어서, 목사님과 갈등이 있어서 장로님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는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이제 인천에 있는 교회 이제 목사님 아들이에요. 이제 그 친구가 원래는 이제 되게 소심한 친구였는데, 그러다가 늘 이제 아이들한테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이런 친구인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태권도장 이런 데를 다닌 거예요. 다니고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힘이 붙은 거죠. 그래서 중학교 때 이제 자기를 때렸던 그 친구가 어느 날 자기가 이제 이렇게 그런 태권도 도장들을 계속 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그 친구가 자기한테 와서 어떻게 보면 자기를 어떻게 못하고 자기를 이제 잘 대해주고 따르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게 딱 들어온 거예요. 아, 힘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갖고 이제 가는 곳마다 이제 싸움하고, 대학교 가서도 이제 완전 이제 삶이 완전 막 이제 방탕한 네, 그런 이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전 교인이 다 알아요. 전 교인이. 근데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근데 이 친구가 하나님께 결단 내리고, 내가 이제 아버지 교회 다니니까, 그러니까 뭐 신학을 한 거 아니고 다니면서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내가 이 교회에서 가장 강단에서 떨어지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에 가장 은혜 받는 자가 돼야 되겠다. 그런 기도 속에서 그가 진짜 무릎 꿇고 예배 속으로 딱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 있죠.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메시지 받을 때마다 가장 아멘을 크게 하고, 그러면서 신학교까지 가게 되고 하면서 목사 안수까지 받고. 그래서 지금은 다 봤다니까요. 자, 그 사고치고 뭐 난리치고 하는 그 모든 거를 교회 전 성도들이 봤는데, 지금은 그 교회 그 아버님 목사님은 지금 일본에 지교회가 있었는데, 그 지교회에 가서 일본에서 사역하시고, 거기서 계속 사역하시고, 아들인 목사님은 지금 이제 원래 거기 인천에 있는 교회에서 아주 잘 이렇게 사역 목회를 이제 하는 이런 것들 보면서 어떻게 보면 중직자, 산업인이 만든 지도자 모세, 또 그 모세를 또 키웠는데 그 모세를 지도자로 또 교회가 같이 따라가는 이런 거 보면서 저는 참 좀 마음에 이제 많이 이렇게 좀 담기고, 그런 속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렘넌트들을 보는 거, 우리의 자녀들을 보는데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 렘넌트들을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보내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엄청난 구원의 속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자녀들을 볼 때 그냥 인간적인 수준으로 그 자녀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그들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뭐 서론이 긴데 개인적으로도 제가 이제 미국에 한 10년 있었거든요. 10년 있으면서 이제 몇 번 이제 한국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제 여름 때 뭐 WRC 이제 참석한다고. 근데 저를 제가 잘 알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셔도 저는 저를 잘 알잖아요. 저는 진짜 아니거든요. 제가 저를 봐도 아니라는 생각 속에서 늘 있었고, 이제 미국 있을 동안에서도 이제 많은 부분들이 제게 이제 무너져 있었던 이제 부분들, 많은 무너져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또 물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들을 많이 받았지만 이렇게 많이 무너져 있던 부분들도 있었는데,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면 내가 아는데 그 와중에서 이 한국에 잠깐 왔는데 이렇게 교회에 이제 중직자를 통해서 제가 저 들어온 줄 알고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에 훈련 받을 수 있도록 훈련비를 이렇게 해 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마음에 담겨요. 그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렘넌트들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을 보면 아닐 수 있거든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아닌데, 근데 진짜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보면요,
나의 수준과 나의 능력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세 전에 감추었던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누구에게 이게 뭐 능력이 있어서 알려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실 어마어마한 계획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렘넌트예요. 렘넌트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중직자 분들은 이런 자녀들을 진짜 말씀의 흐름 속에서 보셔야 되고, 또 우리 렘넌트들은 본인을 나 안 되는 그 속에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또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말씀 속에서 나 자신을 확인할 수 있는 그게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성경에 나오는 이렇게 중직자들 이렇게 보면요, 아시잖아요.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봐도 아볼라 목회자 맞죠? 네,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 후에는 그 목사님의 지시에 따라서 또 다음, 어떻게 보면 바울을 두고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준비하셨고, 그 다음부터는 바울이 모든 사역, 전도, 선교, 로마 복음화까지 되어질 만큼 바울을, 그 핍박자 바울을 모든 중직자들이 힘을 합쳐서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같이 합쳐서 협력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뤘던 거, 이런 거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 가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언약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요, 언약의 흐름을 볼 때 당연히 그 시대를 봐야겠죠. 그냥 그 시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그 속에서 나를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 속에 하나님이 나를 두셨잖아요. 지금 뭐 코로나 이런 거 보면서도 저희 이제 우리 원단 메시지처럼 어떻게 보면 메시지 쫓아간다고 막 바쁘게 갈 거, 지금은 진짜 말씀 하나를 두고도 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도 갖고, 또 어떻게 보면 갱신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들을 우리가 좀 앞으로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진짜 다질 수 있는, 어디가 또 부족하고 어디를 도와야 되고, 어떤 부분이 우리가 약한지,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채워나가야 되는지, 그런 걸 두고 갱신할 수 있는 하나님이 특별한 시간표를 주신 것이 아니냐, 이런 많이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사람을 보고도 이 사람 맞다, 틀리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정확하게 그 사람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맞다 틀리다 우리가 결정할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언약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두고,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분명한 건 아시잖아요. 살리라고. 이 사람이 틀려, 이 사람 아니야. 일단 그건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진짜 내가 이 시대와 말씀과 나 이거 본다면,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 주시고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냐, 도우라고. 그게 맞잖아요. 예. 그 사람은 이 사람은 되고, 그럼 왜 돼요? 능력이 있어서요? 하나님 보시기엔 아닌데. 사무엘도 이세의 첫째 아들을 보고 와, 엄청 대단하다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래.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셔. 우리가 볼 때는 맞다, 아닌데 하나님은 다윗,
목동 아무도 이새는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 다윗을 하나님은 예비하셨잖아요. 이 흐름 속에서 저 여러분들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언약 속에서 우리에게 있는 현실을 보는데요. 이 현실은 어떤 현실이냐면 애굽. 뭔가 내가 이 속에 속해서 안 되어지는 그런 현실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광야.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광야의 그 길을 걸어가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광야라는 그 길을 걷고 있고요.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있는 나를 또 보고요.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더 중요한 숨은 문제를 볼 수 있는데요.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가 다 본래 노예였어요. 특히가 아니라 본래 사단의 노예였잖아요. 사단의 노예. 그리고 애굽 땅에서 실제 노예였고, 그런데 이제 애굽 땅에서 나왔어도 그 이후에도 지금도 여전히 노예 볼 수 있어야 돼요. 훌륭한 것 같죠? 노예예요. 아무리 훌륭해도 노예. 근데 그뿐만 아니라 실제 어딘가에 잡혀서 성공이라는 거에 잡혀서 돈이라는 거에 잡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고, 근데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많은 경우에 있어서 구원을 받아놓고도 자기가 받은 구원이 뭔지를,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를 모른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노예 상태예요. 그렇잖아요. 어마어마한 구원의 은혜를 받아놓고도 지금 내가 어떠한 구원을 받았는지 모른다. 어떠한 은혜 속에 있는지 모른다.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는지 그 구원을 모른다면 여전히 노예예요. 거기에 머물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속량하셨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 예수께서 그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를 끝내셨다라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우리 인간은 절대 불가능이잖아요. 근데 그 안 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들을 하나님이 다 끝내셨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우리의 말이 된다 안 된다 틀려요.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예요. 안 될 수밖에 없는 모든 거에서 완전히 구원받았어요.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은 어떻게 바꾸셨냐? 원래는 되는 것도 안 되는 거였어요. 그렇잖아요. 탑을 쌓는데 그거 결국은 멸망할 거잖아요. 되는 것도 안 되는 거고, 안 되는 조건 속에 늘 갇혀있던 노예된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모든 것을 끝내셔서 안 될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을 끝내시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 능력 주시는 자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로 만드셨어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네, 그걸 모르면, 또 내가 받은 구원 모르면요, 또 다시 또 이제 노예 상태에 있죠. 네, 이것을 보게 되면 본론인데요. 중요한 응답이 오는데요. 절대 흐름을 타게 됩니다. 먼저는 어떻게 응답이 왔습니까?
그 중직자들이 키웠던 그 모세를 통해서 좀 말씀을 확인하면요,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누구냐? 요게벳이 나오잖아요. 보통의 어머니면 더 이상 이제 모세를 키울 수 없으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죽이라고 하지 않아도 지금은 시대가 너무 악해져서 막 일부러 아들도 죽이고 자기가 못 키우겠다고 방치도 하고, 그나마 조금 양심 있는 사람들은 우리 같이 죽자, 이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게벳은 어떻게 해요? 모세를 애굽으로 넣어요. 완전한 딱 그 계획을 가지고 애굽으로 딱 넣어요. 언약이 있었던 거죠, 요게벳이. 왜 언약이 있었는 거지 아냐? 출애굽기 3장 18절. 그 이 희생 제사라는 이 언약을 누가 넣었냐? 요게벳이 어릴 때 정확하게 넣었거든. 그러니까 이 언약이 그냥 언약이 아니라 완전히 사단에게서 완전 해방되는 그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라는 그 언약을 전달했단 말이니까요. 이 모세가 누구냐?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에 홍해를 가르잖아요. 그때 그 홍해를 가르고 전 백성이 이스라엘을 또 따라가고,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0절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전달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또 백성들이 또 전달을 받고, 근데 이것이 어떻게 나왔냐? 새 절기, 언약궤, 성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광야 기간 동안 하나님께 그대로 새절기, 언약궤, 성막이라는 언약 속에 그대로 그 모세가 주었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러니까 이 언약궤, 뭐 성막 이 부분들도요, 이렇게 성막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 부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렇게 만들라라고 딱 모든 가이드를 딱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딱 다 전달을 해요. 딱 전달을 하니까 백성들이 기뻐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그 예물들을 하나님께 딱 드려요. 하나님께 바쳐요. 나중에는 또 하나님의 지혜를 준 자들을 딱 세워서 그 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성막에 있는 물건들을 만드는데, 그 자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고백해요. 지금 우리에게 너무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이 많아서 더 바치지 말라고 해달라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연합을 해서 이 세절기, 너무 중요한 언약들이 들어가 있는 이 단어들이잖아요. 이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따라가요. 또 모세의 언약을. 두 번째는요, 여호수아인데요. 여호수아가 누구냐? 원래는 그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 그 보조 조력자, 어시스턴트.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도력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이제 존재. 근데 이 여호수아는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에 누구냐면 아말렉, 아시죠? 아말렉 전투의 그 주역. 그때 모세는 아론과 홀 이렇게 세 명 같이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실제 아말렉과 전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했던. 또 여호수아는 누구냐? 민수기 나오는 가나안을 정탐했던 그 12명 중에 그 한 명. 근데 이
모세의 후계자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러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을 후계자로다가 딱 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 3장 6장에 그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그 주역으로 여호수아가 어떻게 보면 모세보다 더 어떻게 보면 후에 어떻게 보면 아무 뭐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어떻게 보면 키웠고 그 광야 운동 속에서 또 그 여호수아를 나중에는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 홍해 앞에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곳에, 근데 여리고 앞이나 요단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 불평도 안 해요. 말을 하면 그대로 따라가요. 렘넌트를 키우고 렘넌트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렘넌트를 또 따라간다. 이것이 렘넌트를 따라간다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의 흐름 속에서 말씀을 따라간다는 얘기죠. 되게 정확하게 보면. 그래서 또 그 얘기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 중직자, 우리 산업인들이 하는 헌신들은 그게 아무런 가치 없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 헌신들 때문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지도자가 세워졌고 그 지도자와 함께 가나안 땅에 실제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성막을 지을 때 누구는 청색 실을 헌금한 사람도 있을 테고, 어때 보면 자색, 어떤 사람은 금, 어떤 사람은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해달의 가죽, 그런 각각의 헌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메시아가 올 그 땅에 들어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헌신들 너무 귀중한,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가치 없고 그러지 않습니다. 세 번째, 중직자의 헌신을 통해서 또 어떤 지도자가 세워졌냐? 갈렙 세워졌잖아요. 갈렙 잘 아시잖아요. 12명의 정탐꾼 중 여호수아와 함께 한 명이고요. 이 갈렙은 또 여호수아와 함께 그 가나안 땅을 보고 나서 가데스 바니아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예비하신 땅 맞다, 우리가 들어가자, 그 보고를 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 어떻게 보면 같은 친구고 같은 어떻게 보면 위치였었는데, 여호수아는 지도자로 딱 섬기고 갈렙은 드러나지 않게 뒤에서 실제로 도왔다. 어떻게 알아요? 여호수아서 14장에 자 아시는 안악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가는 것을 두고 가장 어렵다고, 저 성은 안악, 거인들이 사는 저 성에 어떻게 우리가 쳐들어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머뭇거리고 있는 이때에,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때에 딱 나서서 그 안악 산지를 점령한 그 이제 갈렙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또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일단 계신 것 자체가,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해요. 진짜 함께 하고 그 현장에 같이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고 감사한 거고, 또 우리 개인이 아무 가치가 없다라고 우리는 개인이 느낄지라도 언약 가진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언약 가진 자를 보시지, 그 사람이 실력이 있다, 실력이 없다,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언약 가진 자를 중요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으로요, 우리 이런 지도자들을 키운 중직자가 가진 눈인데요, 그들은 분명히 시대를 앞섰던 자들입니다. 저번 주 이제 메시지처럼 요게벳이 누구냐면, 뭐 아들을 요게벳만 낳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애굽의 아들을 빼앗긴, 죽임을 당한 수많은 이스라엘의 엄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머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게벳은 언약의 사람이면서 또한 전체를 다 봤어요. 어떻게 이 아들을 애굽 땅으로 보내고, 그냥 애굽 왕궁으로 보내는데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언약을 심어서 정확하게 보내고, 그건 그 나중은 하나님의 손안이고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원하신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으면 그걸로 다 해요. 그 일을 두고 우리가 헌신하면 그게 다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렘넌트를 통해 역사하실지는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분이고,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우리는 지금 이때 우리에 맡겨주신 우리 현장에서 렘넌트는 최고의 도전을 하고, 언약 붙잡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두고 진짜 도전하고, 우리 교회 안에 또 중직자 산업인들은 이런 렘넌트들을 키우는 것을 두고 또 도전하고, 이드로는 무엇을 봤냐? 이드로는 이제 모세가 사위잖아요. 사위라는 얘기는 자기 딸을 모세에게 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내가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이제 미션을 잡고 내가 돌아가겠다고 했을 때 막아야죠. 근데 보내요. 가라고 보내요. 어떻게 애굽 왕 앞에 서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애굽 왕에게 보내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어려울 때 또 이드로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또 실제로 또 돕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대로 도와주죠. 근데 이런 거 보면서 딱 제게 이제 마음에 담는 거, 진짜 복음의 사람이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는 뭐냐면 99% 복음이고 1%가 복음이 아니면 복음이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나기 때문에. 모든 결정을 하는데 99% 복음한다고 하면서 1%는 나를 위해서 결정한다. 그러면 그게 복음을 위한 거예요? 아니죠. 내 이익, 내 계산이잖아요. 내가 이걸 하면 나한테 조금 이익이 되고, 이걸 안 하면 이익이 안 되고, 나에게 이익이 되면 하고 이익이 안 되면 안 하고, 그런 복음 아니잖아요. 근데 이들은 보면 나를 위해서 했던 게 아니라 진짜 언약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두고 딱 결단 내리고 했단 말이에요. 저는 아들을 딱 애굽에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정확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언약을 다 각인시키는 그 일을 했고, 이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자기가 품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의 흐름 속에서 당연히 갈 수 있도록 서포트하고, 또 나중에 왔을 때도 실제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세를 도와주고, 그러니까
진짜 복음의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네. 그냥 복음 말고요, 오직 복음. 우리 강단 말씀처럼 복음만 남는 그 사람이 우리 안에 나와야 되고, 또 우리는 그 사역을 하고요, 그런 자를 또 하나님께서 또 준비하시고 일으켜 세우실 줄 확신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준비하시고 하나님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아는 이 도단성 운동,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 완전 복음의 사람, 오직의 복음의 사람, 복음만 남는 그 우리 렘넌트들을 또 세워서 이 시대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실 줄 확신합니다. 누가 있었냐? 라합. 라합은 그냥 여리고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이 어떤 땅인지, 왜 그들이 가야 되는지, 그 정탐꾼 2명 보고, 스파이 2명 보고 언약을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실 것이다. 정확한 언약을 갖고 있었다. 아무도 모르는데 그 여리고 안에서 다 지도자들은 벌벌 떨고 도망갔고, 지금 뭐 정탐꾼 왔다고 그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중에 딱 한 사람,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 땅에서 왔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넣으실 것까지 정확하게 봐요. 그 여리고 땅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늘 불평하는데 그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늘 불평해서 40년 동안 한 명씩 다 하나님이 불러가셨는데, 그 속에 있지 않았던 라합은, 그리고 여리고라는 그 자기를 쳐들어오는 나라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나안이 여리고를 쳐들어오는 그 안에서 언약이 뭔지를 진짜로 봤던 그 라합. 지금 이렇게 보니까 정말로 많이 무너져 있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 있다라는 것이 이제 확인이 돼요. 전보다 더. 전에는 그래도 뭐 조금 뭐 당연하게 좀 어려움이 왔다, 또 일어서야지, 그렇게라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요. 완전 딱 어려움 왔다, 누가 나 안 도와주나, 도와줄 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 상태로 어떻게 잃어볼 힘도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무너졌다는 대표적인 증거가 결국 정신병 시대라는 부분. 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들은 완전 흑암 문화 속에 완전히 빠져 있다라는 거. 그것을 두고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같이 인터넷으로 예배 보시는 성도님들, 이 시대를 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복음을 주셨구나, 나에게 이 렘넌트 키울 수 있도록 이 사명을, 언약을 나에게 주신 거구나. 우리 렘넌트들은 실제로 언약 붙잡고 이 현장 살릴 수 있는 도전들을 진짜로 하셔야 돼요.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돼요. 진짜 언약만 가지고 속지만 않으면 돼요. 매일 하나님 주시는 언약 가지고 힘을 얻고만 있으면 살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요 다 무너져 있어요. 다 살릴 수 없어요. 진짜로 깊이 다 들어가 보면 다 무너져 있다니까요. 뭐 성공한 자든 성공을 하지 않았던, 다 영적 문제 와 있고 다 무너져, 다 정신병, 다 무너져, 생각이 다 무너져 있다니까요. 그리고 후대는 완전히 흑암 문화 속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입니까? 다 딱 아시잖아요. 점점 더 흑암이 가득한, 재앙이 가득한 시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진짜 언약 붙잡고
내가 이 시대를 살리는, 미래 살리는 렘넌트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냥 딱 잡고 매일 힘을 얻으시고, 또 우리 중직자 산업인 분들은 내가 정말로 언약 가진 후대들을 남기겠다. 사무엘이 다윗이라는 언약,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다윗이라는 후대를 남겼던 것처럼, 내가 이 렘넌트 운동을 통하여, RUTC 운동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 살리는, 미래 살리는 렘넌트를 남기겠다. 진짜 언약 붙잡고 이 일에 우리 같이 함께하는, 헌신하는 우리 축복의 우리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 청주고원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이때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구원하신 거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말씀의 흐름을 타게 하시고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절대로 원하시는 절대 흐름을 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대 이전에 이 시대를 먼저 앞서 보게 하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 살리는 렘넌트를 키우는 그 응답 속에 우리의 삶이 들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축복하신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